이번 주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요. 예비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받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많은 갈등에 이제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인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생활이 정말로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정말로 응답이 왔을 때 이게 내가 정말 인도받은 응답인지 모르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냐면 첫 번째는요. 그것이 응답이 맞다는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중국으로 가느냐 유럽으로 가느냐 하는데 유럽에서 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맞다고 인정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맞다는 것에 대한 자기 마음속에 인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만약에 내 뜻대로 한다면은 이게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응답이 있다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응답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확신 가진 후에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내가 정말로 그 확신이 들어온다면은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도 드로아에서 간 다음에 기도처가 있는 거에서 가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고 그다음 또 가니까 이 귀신 들린 점쟁이를 만나죠. 그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계속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이 뭔가를 계속 기도하면서 갔던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분명히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실 건데 그 예비된 응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느 장소를 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고 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흔들리게 되면은 틀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응답이 맞다는 것에 대한 성령 인도하심이 맞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거죠. 이제 이게 세 가지 원리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열쇠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것이 맞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기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의 문을 계속 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비된 응답 받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하나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 보물이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 믿음 있으면은 하나님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전도 응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규모의 응답을요, 폭발적으로 일으켜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이 말하자면 하나의 그 모델로 하면 이런 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해가지고 이 스프링이 들어있고요. 자, 여기 이제 대충 제가 그렸는데, 자, 이 집게예요, 빨래 집게. 그죠? 근데 빨래 집게 옆을 이렇게 물으라고, 이렇게. 이쪽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여기도 옆에서 이렇게 물은 거,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은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상태가. 자, 요런 모델을 가지고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를 살짝만 건드려도요, 이게 탁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물으면은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옆으로 물어야 돼, 옆으로. 이해하셨죠? 그 빨래집게가 있으면 요 날개를 이렇게 무는 거를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이거를 한 1000개를 모아놔요. 3개가 한 쌍인데 1000개를 모아놓고 새총으로 내가 이렇게 딱 한 개를 터뜨리면요, 얘가 튕겨 나가면서요, 하나가 부서질 거 아니에요. 옆에 거 쳐요. 옆에 거 또 튕겨 나가면서 또 4개가 터져 나가죠. 하나가 2개를 터뜨리고 2개가 4개를 터뜨리고 4개가 8개를 터뜨리잖아요. 옆에 거 자꾸 쳐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생각해보세요. 1000개가요, 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 다 터져버려요. 그 핵폭발이에요. 전도문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이 2사람을 영향을 끼치면요, 2사람이 4사람을 영향을 끼쳐야 돼요. 한 사람이 2명씩만 영향을 끼쳐도. 그 다음 4명이 8명 하죠. 8명이 16명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한 사람이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제대로 2명에 영향을 끼칠 사람, 그 사람만 세워지면 돼요. 지금 70명이면 앞으로 어떻게 되죠? 이 70명이 제대로만 터뜨려버리면, 제가 딱 해가지고 새총을 터뜨려버리면 140명이 일어납니다. 2명씩만 영향 끼쳐도. 많은 것도 아니야. 140명이 또 어떻게 되죠? 140 곱하기 2 하면 돼요. 280명 연쇄방능 일어나죠. 그 1대, 2대, 3대 그 사람들이 제대로만 하면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해보자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확신이 맞다면 이거를 자꾸 기도하면요, 하나님 문을 확 열어주신다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이거 뭐 사람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론적으로 내가 하늘을 나는 방법은 발을 올려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다른 발 올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쪽 다른 발 떨어지기 전에 이쪽 발 또 올리면 되죠. 이쪽 발 떨어지기 전에 양쪽 발 올라오면, 그럼 제가 점점 올라가죠, 이론은.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려면 내가 뜰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만 돼요. 근데 뜰 수 있는 힘을 제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론은 그렇지만 완성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론은 이렇지만 실제로 역사 일어나려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무리 뭐 제가 짜고 계획을 세워도 안 돼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사람의 능력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럼 뭐 하냐?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듣기로 마지막에 뭐랍니까?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시던데 그분이 오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일 후에 지금 오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27절 보니까, 자, 이때에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뭐 음식 가지고 사러 갔잖아요. 저 시내 음식 사러 갔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러 하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근데 대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속으로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왜, 이 이방 여자와 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아무도 묻지도 않아요.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변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뭔가 바뀐 거예요. 자기 일생을 다 알고 있고, 자기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분을 만났는데, 뭔가 확 본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 좀 다르다는 걸 진짜 느꼈는데,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나 막 정신이 번뜩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변화됩니다. 예,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자, 27절, 28절, 29절 보세요. 자, 변화된 여인의 모습입니다.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첫째는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놓고 떠난다고 돼 있죠. 보세요.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죠. 물동이를 버립니다. 자, 이 물동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난 12시가 돼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부끄러워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했지만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것이 물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동이는 그 생명의 수단을 연장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으로 말하면 돈이에요,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은 꼭 필요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동이라고 하는 상징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도구라고요, 이게. 그것이 곡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지만 물동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 물동이를 꼭 챙겨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렇게 귀한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거를 놔두고 가도 될 만큼 뭔가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꼭 필요했던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놔둔 거예요. 말하자면 조금 더 실감 있게 하려면은 돈을 버려두고 가니라. 그럼 느낌이 오죠, 우리가. 그 돈을 챙겨야지.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의 의미는 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놔두고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는 것처럼 막 뛰어갔던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실감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가 뭔가 좀 달라졌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영적인 우선순위를 이 복음의 내용을 빨리 어떻게든지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물동이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뭘 했습니까? 이제 막 뛰어갑니다. 증가하기 위해서. 29절에 보니까 와보라 그럽니다. 와보라. 와서 보라. 자,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젊은 분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다 맞더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한번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와서 보라고 한 게 몇 군데 나온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와보라 이렇게 얘기한 데가 3군데 나옵니다. 언제 그랬죠? 네. 빌립 집사가, 빌립이 12제자 중에 한 명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때, 야, 저기 예수님, 굉장한 분 있다. 한번 와서 봐라. 그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굽니까? 안드레하고 요한입니다. 안드레하고 요한 두 명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싹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래요? 와서 보라 그랬어요. 두 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요 장면이. 사마리 여인이 자기가 본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 가서 얘기할 때, 내 모든 과거를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다. 한번 와서 봐라. 그렇게 세 번 얘기했어요. 그 세 가지 내용이 전부 다 뭔 얘기입니까?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의 모습. 와서 보라는 거는 증인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이 전부 다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상태가 전에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상태로 바뀐 거예요. 변화됐죠.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요, 세 번째는 뭘 했냐면은 이제 동네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동네 사람에게 가서. 자, 이게 와서 보라가 물론 동네 사람들이지만 그냥 외친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뛰어 들어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여자가 뭐가 바뀌었죠?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예요. 뭘로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여자의 상태입니다. 이 여인의 상태. 상처 받았던 상태에서 상처, 쓴뿌리, 그 다음에 과거, 열등감, 완전 이런 상태에서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증인으로 바뀐 거예요. 자유자로 바뀐 거예요. 해방자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전에는 낮에 12시에 물 들어왔잖아요. 막 태양이 자결하는 그 시간에 땅의 온도가 계란이 익을 정도로 지글지글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막 같은 그 속에 남들은 다 물 들어오지 않아요. 제 6시라면 12시, 난 12시거든. 그때 눈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안 오는 시간을 택해서 물 들어왔던 그 여인이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께 직접 뛰어들어가서 보는 사람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냥 막 멀리서 와보세요 이런 게 아니고 직접 막 만나면서 와보라고 뛰어들어가서 얘기했다 그러죠. 이게 뭘로 바뀌었죠? 상처가요, 치유돼 버린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뭘 바뀔래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강하게 입은 거예요. 이게 뭔가 답이 된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 속에 그렇게 자기를 억누르고 힘들게 했던 과거가 완전히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걸 본 거죠. 어둠이 빛을 본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이 여인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뒤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자기를 겨냥해서 보이진 않지만은 슬쩍슬쩍 곁눈짓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되거든요. 알아요, 사람은. 사람의 이 시각의 감각이라는 것은 180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옆으로, 이쪽 옆으로까지 다 보는데 손가락질 하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안 돌아봐서 그렇지, 다 알아요. 사람이요, 자기 미워하는 사람 다 알아요. 자기 수근거리는 거 다 알아요. 왕따 당하는지 어떤 거. 왜? 속일 수 없는 게 우리 표정이거든.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때 엄칫하고 두려워하고 경직되고 이러면 죄 짓고 있는 거거든. 그거 분명히. 저게 내 말하고 앉았구나, 저것들이. 대부분합니다. 자기들끼리 아무리 뭐 장단을 맞춰도요, 저 사람 남편 5명이야. 그것들 전부 뭐 술꾼에다가 뭐 도박꾼에다가 뭐 온갖 그런 사람들이야. 아휴, 저 여자 참 진짜 신세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소글소글 다 듣고 다녀. 그러니까 난 12시에 다 피해가고 다니는 거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떨어버리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단 한 번 봤는데 내가 영원히 모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러라. 딱 얘기 듣고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다르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그리스도가 이분이구나.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답을 찾으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생의 의미를 회복한 거예요. 아, 정말로 내가 사는 게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제대로 산 것이 아닌데 이제는 내가 제대로 살겠다. 이게 이제 답을 얻은 거죠. 이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잡수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드신다고 하는 그 양식이 뭐냐? 참된 양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30절에서 33절까지. 자. 33절까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사정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돼 있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오 잡수소서. 이제 가지고 온 빵이나 이제 고기나 이런 걸 내놓으면서 좀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32절에 뭐랍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있대요. 예수님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걸 드시는 거예요. 그 뭐죠? 그딴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양식을 드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은 뭐냐? 저 갈급한 영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 그게 참된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먹을 것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참된 양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이 참된 양식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먹을 것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 34절에 나와 있어요. 이 요한복음 4장 33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드시는 식사는 뭡니까? 물으면 이것 답해야 돼요. 그냥 음식 드시는 것도 맞지만 그거는 육신적인 음식이고 영적인 음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게 바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게 바로 뭡니까? 34 절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삶. 이게요,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에요. 절대 목표를 이루는 거. 그게 뭐죠? 영혼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거, 영혼구원. 이게 절대 목표잖아요.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뭘 하는 거냐? 영혼구원이라는 것이 12가지 재앙을 꺾어주는 겁니다. 12가지 재앙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9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 그게 참된 양식이래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전도요, 선교요, 세계복음화라 그럽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육의 양식은 밥이지만 영의 양식은 한 영혼이 돼야 돼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뭐냐?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35절, 36절에 부탁을 합니다. 자, 35절, 3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렇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 갈급한 영혼들 많아. 다 살려야 돼. 이 우리가 먹을 양식이 널려 있는 거야. 이 말이야 지금. 그 갈급한 영혼들이 다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수확을 해야 되고 걷어들여야 되고 살려야 될 대상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희는 4달이 지나야지 수확한다 그러지만 이미 수확할 양식이 너무 많아. 갈급해 저 사람들. 빨리 지금 해야 돼.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36절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일에 하나님 부르신 동역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식주인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는 보호자로 이미 받은 싹을 다 받고 그 열매를 거두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그래서 추수꾼이라 그러잖아요. 추수하는 자. 땅이 휘어져 곡식 거둘 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래서 추수할 일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입니다. 절대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 쓰임받아라. 절대 사명을 이루고 절대 헌신을 감당해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살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 참된 양식은 사람 살리는 건데 지금 너희들은 세상이 아직도 추수할 거 뿌렸으니까 싹이 나야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너희가 이미 그 싹을 받았고 너희가 열매를 거두는데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같이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거를 감당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요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요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가지고 비춰주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현장의 37절, 38절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자, 세 번째 37절, 38절은 뭘 얘기합니까? 37절, 38절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 수확 거두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남들이 씨 뿌려놓고 거기다가 피 뽑아놓고 다 가꿔놓은 것을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통 한 사람 돌아오는데 전도 몇 번 한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데이터로 나온 거는요 7번 권유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 맞으면 대부분 7번 듣고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앞에 6명까지가 내가 마지막 거두러 가는 그 일을 미리 해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전도 캠프라 그럽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도 캠프 시작합니다. 지금 어린이 캠프는 토요일마다 매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9일부터 도시에서 모여가지고 캠프하기로 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그리고 또 4월 16일 날 하려 했더니 석가탄신이요. 그래서 어린이 토요일은 못하고 4월 2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미 하고는 있지만 정식으로 합류해서 하는 거는 4월 21일 토요일 2시부터 해가지고 4시까지. 거기서 여기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하고 관계전도 하는 걸로 해요. 남들이 다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새로 할 것 없어요. 우리는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이 캠프 시작하는데 관계전도. 남들이 관계를 맺어놓은 그분들을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누구 소개시켜주고 어디 가면 된다 사정 가르쳐주고 이러면 좋아요. 그 정보가 결집돼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게 파고 들어가는 전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이게 캠프죠. 그들이 다 심어놨고 자라게 했고 우리는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참된 양식이 뭡니까? 영혼권입니다. 예수님이 드시는 참된 양식은 너희는 배고파서 먹지만 나는 영혼이 목마르다 이거예요. 영혼이 갈급하다 이거예요. 영혼이 배가 고픈 거예요. 저 사람 저 영혼 살려야 되는데 저 영혼을 마귀가 지금 뺏어가고 있는데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게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얘기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올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가지고 변화됩니다. 현장이 변화돼요. 변화되는 현장. 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참된 양식의 대열에 이 여인이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모르게 했는데
굉장히 일에 지금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 사마리아 여인은요 39절에 뭡니까? 여기에 사실은 20절 39절 두 가지 다예요. 20절과 39절 보면은 둘 다 예수께로 나온지라 그랬어요. 이게 왜 놀랍냐면은 이 여자의 말을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여인의 말, 우리가 누가 말하면 말이 먹힌다 안 먹힌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먹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이 워낙 이상하고 행실이 안 좋고 워낙에 하는 짓마다 몹쓸 짓 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지역에 소문난 여자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결혼 몇 번 실패했고 뭘 5번째 만난 남자도 이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평판이 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저 예수라는 분이 젊은 청년이 나이 돼서 가거를 다 아는데 한번 와서 보라 이런다고 듣겠어요? 안 듣는 게 정상이죠. 그 사람은 무시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청종했어요.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여자가 말하는 대로 가서 진짜 만나러 온 거예요. 신기하게도. 누가 했어요? 성령이 한 겁니다.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해석과 인간적인 답변으로 들은 게 아니고 뭔가 그때 감동이 막 온 거예요. 이 여인이 주는 말이요. 뭔가 느껴지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성령 역사요. 결국 복음은 성령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40절에서 42절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 보세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르시는 거예요. 자, 이틀 동안 집회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일 동안 모여서 집회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집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감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이 여인에게 합니다. 우리가 네 말을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제는 너 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보니까 직접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맞다. 뭐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러면 다 진짜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버려요. 사마리아 어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 보세요. 이것이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결론을 잠깐 내리면 우리 인생에 이게 돼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야 돼요. 지금 곳곳마다 너무 많습니다. 한국 전체를 둘러볼 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들한테 말을 못하지만요. 너무 이게 가슴이 상처가 되고 너무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난 12시가 땡땡한데 그때에서 눈을 피해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는 육의 양식을 찾아서 지금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먹을 양식은 너희들이 먹는 것 다르다. 참된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이 돼야 돼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상상을 못할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이 돼보세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래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여인을 찾아가지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들 와서 책임져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한 번만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우리 자신들이 이거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참된 양식. 참된 양식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자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예를 들면요, 그분들은 뭘 갖고 있냐면은 지금 자기 자신이요 굉장한 어떤 열등감에 살아요. 그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자고요.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자, 거기 이제 모인 청중들한테 많이 얘기를 한다면, 이거 제가 지금 진짜로 드릴 테니까 갖고 싶습니까? 얘기하면은 갖고 싶다 그러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막 구겨요. 막 구겨. 요번에 우리가 내일 정교인 체육대회 할 때 상품 나온 거, 거기 보면 상품권도 많고 현찰도 들어있고 또 가방도 한 35만 원짜리 가방도 있더라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가방은 구기면 안 되겠지만 현찰을 아니면은 거기 있는 상품권을 막 구겨.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래도 받으실 거예요? 100만 원짜리야. 그러면은 아이 싫어요. 기분 나빠 안 받아. 이러겠어요? 자, 당첨된 분 앞에 미안하지만 구겨. 그래가지고 돈을 구겼으니까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받을게요.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걸 막 밟아. 흙발로. 상품권도 막 밟고 흙도 막 묻히고 이래도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면 아 기분 나빠서 안 가요. 그래도 줘요. 그러면서 가져간다니까. 기분 나쁘지만 줘요. 그러고 가져가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100만 원짜리 아니면 상품권과 같고 수표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구겨져도요 100만 원짜리예요. 아무리 흙을 묻혀도 100만 원짜리예요. 아무리 우리가 침을 뱉어도 100만 원짜리라니까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아니야, 나는 사마리 여인이야 이러고 살고 앉아있다고. 자기 가치가 뭔지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찾아가지고 회복시켜줘야 돼요. 당신 가치는 100만 원짜리다. 왜 그렇게 사냐 말이지. 100만 원짜리가. 세상에 흙 좀 묻으면 어떠냐. 털으면 되지. 구기면 어떠냐. 다리면 되지. 회복할 수 있어 얼마든지. 당신 가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진짜 참된 양식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육의 양식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을 말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참된 양식을 위해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현장 전도 제자로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잡고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